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내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의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가기 위해서 네 사람의 친구가 지붕을 뚫어요. 여기서 보듯이 그 5%의 의식 세계를 뚫고 우리 내면의 95%의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는 거를 상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려면 이 수도 없이 많이 흔들리는 이 세상 거에 대한 근심 걱정 이거 다 보내고 그리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여정을 가셔야 하느님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 노력이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4명이 지붕을 뚫는, 우리가 그 지붕을 뚫어야죠. 이 5%의 의식세계는 이 세상에 잘 살으려고 하는 거기를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면 다 보내고 계속 예수님이 계신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여정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되잖아요. 중풍병자가 필요했던 것은 중풍병을 낫게 해주는 거였어요. 이 중풍병만 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이 4명의 친구들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하는 영적인 세계를 또 다루시는 거예요. 거기 둘러있던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중풍병이 낫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니까 놀라잖아요.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하느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하느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때 당시 그 나병 환자나 또는 이렇게 중풍 병자나 심한 병이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 조상이나 부모님이나 자기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보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그 용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죄인인데 아니 네가 죄인인데 무슨 다시 새롭게 됐냐 이렇게 못 받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 치유해 주셔서 아주 그 깨끗한 영혼이 돼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당당한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이렇게 내면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것도 치유를 받으셔야 돼. 어떤 때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심할 때 나도 나에게 가해를 하고 내가 또 남에게 가해를 해요.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처를 치유받고 또 죄도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린이처럼 기도를 하시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도둑질도 하게 되고 또 남도 흉도 보고 모함도 하고 살인도 하고 이런 죄를 하느님한테 치유받으셔야 돼. 치유받는 데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서 치유를 받으시는 어떻게 기도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줘요. 그 상처받은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피정집에 35이 넘으신 신부님이 40일 피정을 오셔요. 근데 이분이 35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는 자기를 가해하는 소리가 계속 있어서 이걸 좀 없애보려고 그 소리가 뭐냐 하면 너는 이중인격자야. 너 책임감도 없지. 너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와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은 그 유명한 인도에서 오는 책들 다 보고 이걸 좀 없애려고 하는데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루는 술을 왕창 먹어봤어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피정 오셨을 때 이제 저희는 이 단순한 기도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도 다 기도를 하니까 온전히 하느님을 바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20일이 될 때까지 아무런 것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이제 신부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20일 만에 이 신부님이 꿈을 꾸세요. 네, 꿈은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95%의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상처로 남아있는 그거를 과거 거를 보게 돼요. 기도하시다가 꿈에 어떤 연극을 보러 가는데 티켓이 주어져요.
그 티켓에 보니까 그 연놈들은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니 신부님께서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은 없다. 의식세계로는. 신부님 그러면 더 가서 기도하세요. 더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보자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5일을 더 이렇게 가셨어요. 5일 만에 과거에 중학교 1학년 때 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분이 그 반장을 했는데 반장은 선생님이 나가시면 반을 다 정리하고 자습시키고 그랬는데 잘했어요 그동안.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돌아와서 보니 그 학생들 반 아이들이 아수라장인 거예요. 선생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 학생을 교단에 데려다 놓고 뺨을 때리면서 야, 이 이중인격자야, 너는 책임감도 없냐? 그렇게 하면서 구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꼬마들은요, 선생님이나 엄마나 아빠나 다 하느님같이 큰 분으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옳고 내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 사실은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셨어야 돼. 부모님이 오셔서 이 아이가 잘못했으면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해주시지.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러시면 되냐고 선생님도 사과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걸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 잘못했지만 용서받았으니까.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던 거죠. 그러더니 그 신부님께서 저희 신부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강의한다고 했어요. 신부님이 자기 이름만 대지 말고 하라 그랬어요. 신부님께서 그러셨어요. 수녀님 저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집에 가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던 그분이라는 걸 아마 아셨나 봐요. 그래서 신부님 성경 구절에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또 그렇게 하셨는데 성경을 실천하셔야죠. 그래서 가시지 말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사실은 감정은요, 죄 아니에요. 분노가 일어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걸 가지고 행동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와서 그 선생님을 가서 치면 죄가 되는 거지만 분노가 올라오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린이처럼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솔직하냐 하면 하느님 저 그 선생님 죽이고 싶어요. 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원수 같아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사이에 기도하잖아요. 이 감정이 그 죽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그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느님 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복수를 하고 싶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는 기도를 거의 5, 6일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힘있게 막 화를 내고 기도를 하면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면 가서 또 주무셨다가 일어나서 다시 이 마음이 안 될 땐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5, 6일을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고 이제 40일을 마치고 집에 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수녀님, 제가 길에 가다가 그 선생님을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잘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느님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리 힘으로 용서 안 돼요. 근데 그 하느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린이처럼, 어린아이들은 꾸미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엄마한테 와서 울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 주세요 이러지 않죠.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드리시라고요. 아버지 저 아파요. 전 용서가 안 되고요. 전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그런 그 하느님 체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까 감정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2여정의 치유, 과거의 것을 감정으로 다루라 그래요. 다음번에는 제가 현재의 것을 지성으로 다루는 기도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올라오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용서를 할 수 없다. 분노가 너무 커서 나도 죽을 지경이다라고 기도를 계속하는 그런 여정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어느 자매님이 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고아로 컸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그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할 때는 서서 오줌도 싸고 그리고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이 사랑을 서로 해주면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 긴장과 늘 시기와 질투와 이게 가득 찬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서. 이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많이 오셨어요. 뭐 40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8일 피정을 오셔서 제가 수녀님 자매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새카만 물체가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카만 물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린 꼬마가 5살짜리가 웅크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끌어안았죠. 이게 자기 자신이니까 끌어안고 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린이처럼 하느님한테 기도드렸어요. 어떻게 기도드렸냐? 예수님, 왜 엄마를 빨리 데려가셔서 나는 엄마하고 함께 때때옷도 사고 싶었고 장난감도 사고 싶었고 놀이터도 가고 싶었고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왜 엄마를 5살에 데려가셔서 이렇게 나한테 일생을 힘들게 하셨냐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셨어요. 그렇게 울으신 다음에 저한테 오셨어요. 어떠시냐고 하니까 여기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 가셔서 다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시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세상에서도 보지 못한 꽃들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맑은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분의 그 꼬마 손을 잡고 내가 너의 엄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손을 뿌리치면서 우리 엄마 내놓으세요. 나는 예수님 엄마 싫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손을 붙들고 그 아름다운 동산을 다 돌고 그리고는 사라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고해성사를 우리는 이렇게 피정 오면 항상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동안 이 가슴으로 시멘트 벽 같은 게 쫙 이렇게 있었는데 고해성사를 보면서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그 후부터는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없어지고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정을 가요. 저는 이게 정말 저하고 면담하면서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가 어린애처럼 기도하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심할 때는 이 아픔을 가지고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고, 그래서 하느님이 오실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하느님한테 나는 견딜 수가 없다, 힘들다는 얘기를 다 하신 거거든요. 하고 나서 그런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그 체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당신 자신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돌아가신 후에는 못 만나요. 지금 만나셔야죠. 근데 만나는 게 이 억울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만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못 만나요. 그냥 이렇게 때를 쓰셔야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체험한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죄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의 죄가 진홍색 같은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 네.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받아도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이 용서를 해주셨어도 믿지 않으니까 계속 나를 괴롭히는 그런 여정들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피정집에 별의별 아픔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기도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면서 어떤 분이 그 약사신데요, 남자분이신데 자기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나 괴롭혀서 그이가 죽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암에 걸리니까 이제 어차피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 약을 조제해 가지고 이분한테 드려요. 근데 이분한테 이렇게 드릴 때 사실은 그 약이 이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약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암에 걸려서 돌아가실 텐데 조금 더 일찍 돌아가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지 아무튼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잘 살고 있다가 저희 집에 피정을 오셨는데, 피정을 오셔서 가만히 이렇게 기억을 해서 보니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수녀님,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이 어려운 마음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저기 보면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셔야 돼. 그 다음에 회심의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회심의 기도는 하느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죠. 그 다음에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께만 용서 청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돌아가셨지만 모셔놓고 너무 죄송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느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진실되게 통회하면 용서를 해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새 영을 주셔서 새롭게 된다는 그걸 믿으셔야지 돼요.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죄짓고 살아요. 하느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면 우리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고해성사만 보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느님한테 기도드리는 그런 여정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서 공부하셨나요? 성서, 구약 성서 공부하셨어요? 예, 이렇게 하느님한테 가시려면 구약, 신약, 성경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성경 속에 모든 게 있으니까. 구약에 다윗 성왕이라는 왕이 있죠. 네, 그 왕이 큰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져요? 그렇죠. 그 장군의 부인 밧세바하고 정을 통해서 아기를 가져요.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는 그 남편을 죽이죠. 어디서 어떻게 보내서 죽이냐? 전쟁터에 보내서 적군으로 하여금 죽여요. 그리고는 다 정리를 다 하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와서 이분한테 이 얘기를 솔직하게 할 때 다윗 왕이 즉시 무릎을 꿇어요. 시편 51편 펴보실래요?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하느님 당신 자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십니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 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이어지리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다.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반가우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다. 하느님께 맡겨진 재물을 부서지며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없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온의 성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주소서. 그때에 당신께서 여러분 인생 재물을 번제와 종번제를 즐기시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소설을 공헌하리이다. 여기서 그 다윗 상황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인정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고는 그리고는 나에게 새로운 영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청하는 기도 하시는 거 나에게 정말 전과 같이 깨끗한 마음을 다시 달라고 꼭 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계속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하는 그 기도문으로 그 죄를 다 없애주시는 거잖아요.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죄가 나한테 이렇게 억압을 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가라 그러시고 하느님이 저에게 새로운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영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거기 하느님의 사랑 체험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그 아픔을 또 호소하러 오셨어요. 자기가 어린 자기 딸이 성추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피정을 오셨는데 피정에 오셔서
기도하다 보니 자기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 어떤 여자를 폭행했던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그 여자를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아이가 그렇게 아픔을 겪은 거를 느끼면서 이게 얼마나 아픔을 내가 그 사람한테 줬는지, 근데 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시편 51편을 당신의 기도로 가져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런 식으로 이 기도문을 계속 외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8일 피정을 마치고 가실 때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다고 그러시면서, 편안해지지 않더라도 그게 자꾸 어두움이 이렇게 찍어 누르시면 그때 가래도 안 가면 바로 그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이 어두움의 그 느낌들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보내는 방법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보내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기도,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의 기도가 있으셔야 용서를 받고 새롭게 살 수가 있어요. 다윗 상황이 그렇게 하고 나서 밧세바하고 다시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느님이 이렇게 엄청난 진홍색 같은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니까 그 무거운 짐 진짜 다 나한테 오라, 내가 편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도 아닌데 죄를 짓고 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예를 들어드리면, 어느 날 그 고등학교 학생이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동생하고 놀았대요. 놀다가 밀쳤으니까. 근데 너무 심하게 밀쳤는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도 소아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이가 이걸 가지고 천주교 신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묵주기도 할 것이며 너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참아받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돼서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죄는 고의로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죄지, 이렇게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죄책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가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네가 왜 하느님 역할을 하냐, 너에게 벌을 주고 너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느님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해라. 하느님한테 솔직하게, 하느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놀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꼬마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가긴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하냐? 하느님, 전 너무 억울해요. 난 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이 되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동생에게, 그 동생이 뭘 잘못하고 그러면 또 자기 죄책감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엔 화가 나요. 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난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을 만난 그 마음이면, 얘가 뭐라고 하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나를 야단치는 게 아니라 걔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죠? 죄도 아닌데 이 내가 진 책임감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를 닥달하고 하느님한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도 아닌데 죄책감에 빠져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오실 때 제발 그렇게 그냥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떠오르실 때 있어요. 그죠? 많은 엄마들이 내가 이 피정을 하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못한 게 많다. 그랬을 때 그 엄마한테 아이들이 요구할 때 엄마들은 그 아이들이 얘기할 때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참 잘못했다. 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그 아이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일부러 찾아가서 너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엄마들은 때렸어도 아이가 상처 없어요. 사랑으로 때릴 땐. 근데 그 사랑이 아니고 엄마의 분노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때렸을 때 상처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기도 속에 그 어린아이가 떠오르면 그 어린아이를 기도 안에 초대해서 내가 너에게 그때 그럴 때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용서 청하시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그 하느님 마음이 돼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로 엇갈려 가지고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도 안에서 그 용서 청하는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 구절에 말타와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은 다 마리아의 기도가 좋다고 하시죠? 그죠?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 근데 저는 우리에게는 말타가 한 기도가 훨씬 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마르타는 예수님한테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 좀 도와달라고 해주시오.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셨잖아요. 만약에 마르타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속에서 예수님만 가봐라. 너 가만히 두나.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못 받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마르타의 기도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부려먹은 건 말다밖에 없어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느님한테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린이처럼 이렇게 하느님한테 기도드리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기도드리고 끝나고 나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어두움을 다 이제 하느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요. 혹시 우리 안에 원수진 사람들 있죠? 예, 아주 쬐끄만 거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안 풀어놔, 그죠? 예,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이 꽁하고 이런 마음이시고 또 근데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아주 죽겠죠. 이럴 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도의 어떤 수녀님이 둘이서 이제 20여 명이 수련을 받는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나갈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첫 통원을 해요. 했는데 둘이 다 필리핀에 가서 한 방에 가서 자면서 4년을 지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장이 되셔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저한테 피정 지도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같은 방에서 옆에만 와도 닭살이 돋는데 같이 자야 되니까 이분이 올 때마다 이제 이 수녀님이 안젤라라고 하면 예수님 안젤라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안젤라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수도 없이 바치신 거예요. 그렇게 바치다가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나고 나서 그 상대방 수녀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수녀가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교장 수녀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본당에 갔더니 본당 신부님이 이북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생시키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김정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김정일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 사람 변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달라는 기도한 사람한테 그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억하심정이 있는 분들 위해서는 그분 위해서 그냥 떠오르면 예수님 축복 주세요. 예수님 축복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느님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수연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맨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미사 예물을 바치죠. 그러면 미사 예물 바치고 나서 미사 내내 그 사람 기억해요? 아니죠. 미사에 참석하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느님 우리 아들이 이렇고요. 우리 남편이 이렇고요. 내가 이렇고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요. 그 한마디 딱 하고 하느님한테 다 맡기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내 기도를 하면 내가 변할 때 내가 변함으로써 우리 그 아이들에게도 이 변화된 모습으로 대할 때 걔도 변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남한테 받은 상처 이런 거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죄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그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진 사람들이 있으면 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그 상대방에게 예수님 그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그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도 그 관계를 이렇게 맺다가 정말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고 보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대할지를 지혜 주셔서 해결이 다 잘 됐거든요. 어려움들 많죠. 많은데 이걸 머리로 짜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그걸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직접 싸우면 더 원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법 아시죠? 네. 약속해요. 다음 만날 때까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을 매 순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만나셔야죠. 네.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만나고 그 영원한 행복을 죽은 후에 함께 가는 거예요. 천당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하느님 나라고 하느님 나라를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벌써 여기 왔다. 그 다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하느님한테 계속해서 함께 갈 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어도 전선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아주 아름답고 거룩한 분들이에요. 연결이 돼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천품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처로 일그러지고 뭐 이랬어도 하느님을 만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니까 하느님은 한 번도 차별 대우 안 하셔요. 누구든지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다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네, 상처 치유도 받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갚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하느님한테 기도드리는 법 알려드렸죠. 네, 다음에는 지성으로 하느님한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우리 기도문으로 마칠까요?
재앙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 죄의 모습들 이런 게 다 이렇게 점점 없어지죠.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95%나 되는 무의식을 한 번 체험해가지고 낫지 않아요.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우리 내면 세계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느님 모습처럼 변하는 이렇게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 기도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